4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미리시아 주룩 쪽입니다. 지구촌에 2만 5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 아람 수단어를 쓴다, 수단 아람어를 사용한다 말하게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수단 남코르드판 주의 루바 산맥이라고 하는 외딴 지역에 10개의 마을에 이렇게 거주한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원치 않게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민을 강요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수와 옥수수, 콩, 땅콩을 재배하기도 하고 유목민으로서 소와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2만 5천 명 가운데 초등학교는 한 곳만 운영이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생계가 열악한 그러한 삶의 형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고 종교적 기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상에서는 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세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삶의 주권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의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게 되어서 삶의 중심이 되고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언어로 선교하고 있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와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엿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삭은 자신에게 결혼을 준비시키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딸을 택하지 아니하게 되고 또한 고향 땅에 가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행하게 되었던 것처럼 1절 말씀에도 있게 되듯이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의 이 분노 앞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동생 작은 아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고 또한 밧담 아내로 보내게 되지만은 결혼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담 아람에 있는 야곱의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가게 되었던가는 다르게 막연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야곱이 찾아가는 것 그 차이만 있게 되지 이렇게 가나안의 딸을 택하지 않게 되고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낯선 것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은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삐뚤어진 에서는 더욱더 어긋난 길로 나가게 되면서 그 선택의 잘못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서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6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에게 보내게 되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의 여인을 선택하게 되면서 마치 이 살인을 일삼고 죽음을 심기에 여기게 되었던 창세기 4장에 나오게 된 라멕과 같은 삶의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 엄마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엄마는 아예 제껴놓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향하여서 지극히 편애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는 제껴놓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던 이삭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에서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하냐고 하면은 친족 중에 하나가 되는 이스마엘의 집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딸이 되는 것, 손녀가 아니라 딸이 되겠죠. 그 마알랏을 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 죽은 지 14년이나 지나게 되었고 이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다른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계보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축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만은
이 에서의 삶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또 다른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되었는데 그 선택 가운데서 그가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0절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떠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여러분 떠올리겠습니까? 아브라함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30장까지 이제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12아들을 얻게 되는 그 여정의 시작을 이뤄가게 되는데 이 언약의 지파를 이뤄가게 되고 언약의 후손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처음 그에게 요구하시게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듯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떠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의역을 하게 되면은 특정한 익숙한 지역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그 본 뜻은 출애굽과 바벨론에서의 귀환의 그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되며 그들이 노예 생활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대로 떠나지 못하게 되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가 더 좋았더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묻어버리게 되고 제대로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가나안 세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유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가 머무는 것은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 자고 정말 하늘의 구름을 가지고서 이불을 삼아서 잠게 되었던 유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족장으로서 자기를 향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만나게 되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전능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언약의 대상이라고 여기게 되었는데 낯선 땅에서 머무는 경험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꿈의 본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라고 하는 말, 이 할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고하게 한다. 확신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꿈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낯선 땅에서 기껏해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잠드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언젠가 나를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는 이 막막한 땅에서 머물고 유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다리로 연결되는, 하나님과 내가 계단으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중동에 가게 되면은 바벨탑과 비슷한 흔적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서 바벨탑과 이어지게 되는 일종의 탑으로서 제단을 쌓게 되면서 그 제단이 제일 꼭대기까지 높이 올려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서 세워놓게 되었던 것이 바벨탑이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성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계단이 이어지게 되면서 사다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가 사다리를 쌓고 높은 탑을 사면서 신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의 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게 되었던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이 연결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하게 되고 확고하게 되었던 것은 이 꿈속에서 나타나시게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체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는 두 가지의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야기로 듣게 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축복하면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게 되었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서부터 15절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대화이게 되는데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 나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와 너라고 말하게 되는데, 너는 캐피탈 THOU 써서 영원한 당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경험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귀가 이렇게 아프도록 듣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서 열심히 축복하고 기름 부어주시며 온갖 거룩한 예식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당신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인생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이 베델에서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은 내 고향 땅, 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만나게 되었던 로컬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신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편지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에 대하여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하고 엄숙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양반들은 저렇게 사시지? 라고 하게 되는 것을 향하여서 자기 귀에 자기 눈으로 친히 목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베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고향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그곳에서 거하시게 되었던 그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었던 그 뜻과 의미를 이 베델에서 체험하게 되면서 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 아마도 아몬드 나무가 많아서 그럴지 몰라도 그랬는데요. 또 하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길 잘못 들었지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다가 자기 형을 속이다가 온갖 분란을 만들게 되고 집안의 편지풍파를 만들게 되었던, 전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엿기름 가정을 만들게 되었던 그 시작과 출발이 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베델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야, 이 친구야, 너 길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약속의 삶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조건부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조건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면이라고 그러한 조건을 달고 있게 되지만은 이 베델의 그 체험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첫 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 삶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선한 길로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 종종 우리는 이 루스의 감정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돌베개를 베고 살아가게 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지만은 길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득 채우면서 베델의 임재와 베델의 영광 가운데서 길을 열어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